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오늘 이제 설교에서는 두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 또 한 사람은 롯입니다. 그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그 롯을 보면서 우리 함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 땅에는 북쪽에 그러니까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4개의 나라가 남쪽에 사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작은 나라 5개 이 두 연합군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그 이유는 남쪽에 있는 5 동맹군들이 북쪽에 특별히 북쪽의 맹주 그롤라오멜이 있는데 이 왕에게 뭔가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이렇게 섬겼었는데 섬김을 받다가 조공을 받다가 섬김을 받지 못하니까 이 그롤라오멜은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동맹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남쪽에 그 나라들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서로 이렇게 반역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반역하기보다는 조공을 더 이상 바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좀 이야기하면 좋겠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했을 때 서로 이해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힘으로 하다 보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는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롤라오멜이 중심이 된 이 군인들이 남쪽 5개 나라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또 그 5개 나라에 전쟁에 지게 되면 곡식이고 또 재물이고 물질이고 다 이렇게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 중에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지역에 살다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잊어버리고 가족들도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전쟁입니다. 성경에 맨 처음 시작되고 맨 처음 나오는 전쟁이 이 전쟁이에요. 그럼 이 전쟁을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이 전쟁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롯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롯처럼 살게 되면 롯처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롯처럼 살면 롯처럼 된다. 예.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세상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신앙보다는 세상의 물질의 탐심에 쫓겨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원치 않는 전쟁으로 그동안에 모아놨던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이 가나안 땅에서 크게 어떤 자신의 어떤 존재감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처럼 된다. 예. 그러면 먼저 이 롯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롯은 어떤 사람인가? 예. 아브라함에게는 세 형제가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 또 나홀, 하란 이렇게 세 형제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합해 볼 때 하란이 제일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두 번째이고 그리고 나홀이 세 번째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성경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나가기도 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런데 이 순서라고 해서 형제간에 이런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볼 때에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의 손녀인 줄 아세요? 나홀의 손녀입니다. 나홀. 예.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나홀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이 하란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근친상간이 허용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렇게 우르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우르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롯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롯도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목자들끼리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창세기 13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롯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내가 먼저 택해. 그리고 떠나는 게 좋겠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떠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양보를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조카니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삼촌이 우하면 제가 좌하고 삼촌이 좌하면 제가 우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든 곳, 가고 싶은 곳, 그곳을 선택을 합니다. 어느 곳인지 창세기 13장 10절, 11절 앞에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더라.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롯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가물어요. 그래서 좀 사막과 같은 이런 부분처럼 되어 있어서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또 목축업을 하는 곳에서는 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물이 있어야 또 이게 목초도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도 많고 땅도 좋은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왜 이게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도시입니다. 죄악이 너무 심한 곳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동성애도 많잖아요. 근데 이 땅에 동성애가 그렇게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곳에 가면 신앙 유지할 수 없겠죠. 그런데 롯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만 보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 경제적으로 목축하기 좋고 또 미래에 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대상으로 목축업을 하니까 또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11절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택하고 롯은 이제 떠나가고 아브라함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조카가, 여러분의 친족이 이렇게 해서 훌러덩 떠나고 나면, 조카가 이렇게 하고 떠나고 나면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리고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뭘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이기면서, 오늘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내일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 그 꿈을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이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봐. 기도해봐. 그래도 이렇게 선택해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유리해 주시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이 소원을 주실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이 그 소원을 작다고, 그 소원을 현실과 안 맞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 소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그 소원을 하나하나 여러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롯이 선택한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악하고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준비한 그 땅이었습니다. 한번 창세기 13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예. 이제 이 롯은 아까 처음에는 목초지 향해서 이렇게 갔지만은 점점 이제는 이제 소돔 사람들이 사는 이제 그곳에까지 가서 살게 된 것이죠. 예.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참 가죽 공장에 가면 가죽 냄새가 몸에 배이듯이 영향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영향받지 않는, 그러니까 악하고 하나님 신앙과 반대되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그곳을 멀리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 롯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점점 이제는 죄악의 도성 한 복판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현 주소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생각하는 것을 보면, 마음 갖는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범사에 헤아려서 살펴봐서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돔의 사람들은 악하고 죄가 문화가 되어져서 동성애가 아주 창궐한 그 나라였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 이 말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이것이 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성애가 성적인 이 타락이 그 도시의 하나의 문화가 되어져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로마 초기 황제들을 15명을 이렇게 조사하는 그 자료가 나왔는데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고 그래요. 15명 중에 14명이. 여러분 로마의 황제 하면
심도 있고 또 처첩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이 비정상적인 즐거움을 그들은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정상적인 즐거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비정상적인 즐거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역사적으로 나라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면 꼭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 한 복판에서 퀘어 축제를 열고 이번에도 대구에서 퀘어 축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면 얼마나 참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닌 모든 성행위는 간음입니다. 부부가 아닌 모든 성행위는 뭐라고요? 간음입니다. 간음입니다. 이 간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간음하는 사람을 죽이게 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의 문화를 보면 사랑하면 관계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하면 관계해도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결혼해야 부부 사이만 성관계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관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번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 자,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뭐예요 또? 불을. 유황에다가 불을 합쳐 놓으니까 지옥이 되겠죠. 유황이 막 쏟아지고 하늘에서 불이 막 비처럼 쏟아지는데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비처럼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25절도 갑니다. 시작.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다 멸했습니다.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지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옥이 이런 곳이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지옥에서 이렇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는 그 중에 음행을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간음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면서 이 성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미리 알려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아까 그 소돔에 점점 가서 소돔의 한 복판에 있는 이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하나하나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안에는 또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재물의 마음이 있고 물질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뒤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앞을 향해서 내가 정해준 그 성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라, 앞만 보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롯과 롯의 두 딸이 있는데 롯과 롯의 두 딸이 간신히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그들 가정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두 딸이 아버지에게 포도주 먹이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과 암몬 자식들이 하나님을 대대로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낭만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신앙이 절도 있고 그리고 민첩해야 됩니다. 신앙이 절도 있고 민첩해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에게 롯에게 내가 알려준 저 성에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앞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오늘 우리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는 여기저기 지금 현재 죽은 기둥이 되어져서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죽은 것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음란화되어 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에 빠져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기 전에 그 사건입니다. 롯도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롯을 가리켜서 의로운 롯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롯의 처처럼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신앙의 명가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가 세워가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롯의 가정처럼 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닉 웨렌의 미국의 세들백 교회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크리스찬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변화되지 못한 크리스천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크리스천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각자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방종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롯은 전쟁의 포로가 되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다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 포로에서 탈출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기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기르고 있는 사람이 318명입니다. 318명을 아브라함이 기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가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길렀느냐 하면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축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집안의 경계를 위해서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318명이나 훈련하면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이 318명과 그리고 함께 동맹한 이웃의 나라들과 함께 저녁에 기습 작전을 펼쳐서 그롤라오멜 동맹군들을 물리치고 롯과 롯의 가족들을 전부 다 찾아오고 빼앗겼던 재물도 다 찾아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빼앗겼던 재물들을 찾아온 것을 보면 이게 수북원이 쌓였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였지 않았을까.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 빼앗아온 이 전리품들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백성들만 주세요. 사람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창세기 14장 23절을 봅니다. 창세기 14장 23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로라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내가 가질 수 있으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돈을 주어서 나중에 소돔 왕이 자기가 돈 주어서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다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예. 물질은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세상에 그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깨끗하고 물질관이 깨끗하고 그리고 아주 정확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에 대하여 깨끗했고 분명했습니다. 여러분도 물질관이 깨끗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 롯인데 롯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안 될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안 될 일은 앞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일을 하십시오. 롯처럼 안 될 일을 하게 되면 결과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주체가 돼야 되지 아브라함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 가지고 살아야지 부모의 신앙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의 신앙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삼촌의 신앙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믿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세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해 주니까 되겠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